오늘 저녁에는 이 니골라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만 딱 2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딱 요한계시록에만 2번 나오는데, 먼저 2장 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로 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냥 책망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훨씬 더 자주 사용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좀 오해 같은 면이 좀 있어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해라 그러면은 뭘 얘기하느냐? 이 니골라당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냐 하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이 니골라, 흔히 우리가 집사님이라 그러죠. 니골라 집사님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름이 같다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니골라고,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는 것도 니골라 당이니까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해서 니골라당 그러면은 니골라 집사가 결국은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집사님이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전파했다. 비유적으로 보면은 발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니골라도 교회를 타락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은 니골라 집사는 배교자고 이단의 창시자고 교회의 대적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사도행전의 니골라 집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창시자가 확실할까? 그 증거가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애구전 니골라 집사만 배교자로 낙인찍히는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니골라당이나 니골라 집사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7 집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7 집사 그럽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사 직분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오늘날의 집사님,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안에 장로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좀 막말로 하면은 교회 집사님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 아래 서열쯤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장로님은 지방에서 다 임명받고 오고, 그 다음에 권사님은 장로가 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사님은 그 아래니까 집사님 다음에 권사가 되고 권사 된 다음에 장로가 되니까 이거를 하나의 서열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쪽에서는 이 서리 집사라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냥 집사면 집사지 서리 집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모든 교단들이 다 비슷합니다만은 임기도 1년제죠.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과 마찬가지로 매년 당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1년이다. 뭐 이래저래 생각하면은 장로님에 비해서 집사님들은
위치가 좀 낮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시대의 집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집사는 감독과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그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였는데 나란히 언급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감독의 자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로 세우는 사람이나 감독으로 세워지는 사람이나 그 자격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혹 차이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녀야 한다, 이런 자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집사보다 좀 더 연륜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들도 장로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직분이었다는 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격은 아니지만 비슷한 장로에 상응하는 그런 자격을 집사들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오늘날에 이렇게 집사 제도처럼 된 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신약 성경에는 집사가 그런 거 아닌데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굉장한 지도력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부 시대 때에 많은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 그때에 성직 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나누어지게 되고 집사도 성직자와는 다른 그런 직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교회의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분으로 자리매김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교회 안에 집사, 그러면은 뭐 교회 안에 구전 일들 거의 다 하는 뭐 이런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7 집사와 관련된 본문은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과 정통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모두 다 유대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보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7명의 이름 자체가 다 헬라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원망 때문에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모두 헬라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두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12사도가 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7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님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스데반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뭐 얼마나 유창한지 모릅니다. 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쫙 꿰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 그러나요? 우리 성경의 용어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지
아예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저처럼 이렇게 무슨 원고를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적석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감리교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감리교 목사들은 3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대요. 저희 신학교 입학하니까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항상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되냐? 예,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2번째는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3번째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입학하는 신학생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스테반 집사님 그걸 알았는지 아주 그냥 설교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네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그 적석에서 주해를 해줍니다. 해설을 해줘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마차에 올라타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성경을 보고 그대로 그냥 주해를 해줍니까? 이건 목회자들도 쉬운 일이 아니죠. 가끔 목사님들도 평신도들이 물으러 오는데 가끔 어려운 거 오면은 어려운 거 가지고 오면 뭐라 그러죠? 제가 좀 자료를 더 조사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는데 이 빌립은 그냥 딱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죠?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어딜 감히 집사가 세례를 줘요? 그 당시 세례는 누가 줬죠? 사도들이 줬습니다. 사도들이 세례를 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니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도 임하는데 세례를 못 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당시에 사도들이 베풀던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집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스데반이나 빌립을 포함한 7명의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교회 집사와는 차원이 다른 지도자였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사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도들에게 버금가는 그런 지도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니골라에 대해서 보면은 그가 안디옥 지역의 사람으로 유대교에 입문한 전력이 있다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골라가 헬라 문화권에 속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7 집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니골라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문제는 이 니골라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단 니골라당의 창시자인가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만약에 아니라면은 누명을 벗겨줘야죠. 자,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단정이죠. 더군다나 이 니골라, 우리말로 니골라로 번역된데 헬라어로는 니콜라이테스죠. 이 니콜라이테스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흔했어요.
귀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수많은 니골라들이 그 사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 똑같은 인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제외시킨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말이나 글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교부들의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부 중에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저서 Against Heresies라고는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은 니골라당은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안디옥의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도행전 나오는 그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니골라가 거기에 합세했느냐 그건 몰라요. 다만 그 사람들이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교부도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교부 중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니골라당은 니골라의 추종자들에 의해 변질된 것이다. 이게 조금 합리적인 설명이죠. 니골라를 추종하던 사람 중에 일부가 변질되어서 니골라당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도행전은 니골라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창시자를 같은 인물로 보는 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니골라와 관련된 사람들이 니골라당에 있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도 니골라가 창시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현대 성경학자도 이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설이나 상상이 혼합된 것이다 또는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와 니골라당의 창시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우선 니골라당의 핵심 주장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올라올 때에 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냥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럴 때 등장하는 사람이 발람이죠. 자, 발람의 교훈 또는 발람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니골라당도 우상 숭배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런 우상 숭배의 행위를 했던 단체가 있어요. 어떤 단체가 이런 일을 했느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추종하는 무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행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이세벨을 추종하는 무리가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일치한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니골라당하고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행위를 하니까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행음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이세벨 당이라 하지 않고 니골라 당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니골라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먹다를 의미하는 아람어 니콜라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이러면은 사람 이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니콜라라고 하는 아람어 먹다를 의미하는 단어와 연결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니골라 당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발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발라, 암 이 두 개 합쳐서 발람이거든요. 발라는 삼키다, 암은 백성, 백성을 삼키다는 뜻이 발람에 있죠. 반면에 헬라어 니콜라이테스는 니카가 정복하다, 라온이 백성, 백성을 정복하다. 그러니까 백성을 삼키다는 얘기나 백성을 정복하다는 얘기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니골라 당, 이거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름 붙여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보면은 사도행전의 니골라와 요한계시록의 니골라 당의 창시자는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건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부들의 의견도 사실은 분분했고 후대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일치한다. 그래서 니골라 집사가 타락해서 이단이 됐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이런 어떤 단정을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니골라 나왔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게 뭐 동일 인물이지. 바로 이렇게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다루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 그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신중한 태도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든지 지나친 마녀 사냥은 안 된다. 왜? 교회에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니골라 집사에 대한 우리나라 교회의 일방적인 이해 또는 오해라고 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니골라 당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니골라 당이 책망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우상은 뭘까요? 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형상을 만드는 거죠. 조금 좀 발달된 문화, 예를 들어 고린도 이런 데 가면은 이 청동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든 돌이든 청동이든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우상은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저 박물관에 있고 아니면은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작품으로 만드는 거지 그거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우상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우받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뭐 있습니까? 네. 권사님이 돈이란 거예요. 돈, 명예, 예. 권력도 들어가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데올로기도 들어갈 겁니다. 이데올로기도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봤냐면요, 이인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감옥에서 아마 거의 30년 이상 사상범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풀려나와서 이북으로 갔어요. 예, 전향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30몇 년 동안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향을 안 했어요. 목숨 거는 겁니다. 뭐에? 공산주의에, 바로 이데올로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앞에 목회하던 궁정교회 전임자 조영민 목사님 사모님이 그 사람을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북 가서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조영민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하셨어요. 나만의 그런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때에 따라서는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뭐 없나? 하나님처럼 내 알을 움직이지는 않는가? 그래서 니골라당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상 숭배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